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빛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특별하게 다가와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빛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만큼은 적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어떤 수식어가 없이 너희는 전에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빛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모습인가? 빛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히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식어는 언제 붙이는지 아십니까? 설명이 필요할 때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종훈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아름다운 목사다, 잘생긴 목사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수식어는 필요할 때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은요, 덧붙일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단어의 수식어를 덧붙이게 되면 사족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수식어가 더 이상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냥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어둠이 없는 그냥 빛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온통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에 묶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새벽이 오면 밤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죄도 슬픔도 어둠도 우리를 결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죄와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주장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이런 것처럼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과거에 너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다, 물러갔다, 너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빛이랍니다. 저에겐 어둠이 없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쑥스러워요? 이게 왜 쑥스러워요?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았던 과거를 벗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빛의 자녀의 특징, 빛으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너희가 빛이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또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빛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자라다 보니까는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말투도 닮고 하는 짓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다 닮은 거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어떻게 이런 녀석이 태어났을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에게 나의 숨겨진 나의 형상이 드러나고 너의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나를 닮아져 가고 있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나서 이 사람의 모습이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신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씀이 단서입니다. 근데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선명합니다. 1절과 2절은 사실은 대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딱 뭔가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1절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해답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모들도 제가 봤을 땐 조금 특별해요. 조금 과해요. 나쁜 건 아니고 정상이지만 뭐랄까 그래요. 좋은 거죠. 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남들 부럽지 않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똑같아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좋은 음식을 먹은 자녀들보다도, 좋은 곳에서 교육받은 아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듬뿍 받고 누리고 자라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좀 부족한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그냥 평범한 곳에서 교육받은 아이라 하더라도, 넘어지고 부딪히고 뒹굴면서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건강한 부모 아래에서 건강한 사랑을 넉넉하게 받으면 그 아이는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잘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은 튜브를 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가본 적 있습니까? 그 튜브를 물속에 아무리 깊이 넣어 보아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물 위로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도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눌러도 그 힘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이제 주 안에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묵상해야 될 거예요. 빛으로 있을 삶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엔 사랑이 없어요. 어두움엔 정죄뿐이에요. 정죄해요. 여러분,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어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그 여인을 쫓아내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분이에요. 경이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 그분의 용서하심. 오늘 2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랑인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적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다는 거예요. 헌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됐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낌없이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헌신적인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다양한,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랑의 이벤트가 더 화려해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희생적인 사랑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일 수 없어요. 이기적인 것뿐이에요.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철저히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지 않고는 흉내낼 수 없어요. 따라 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모성애라고요? 모성애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지만 모성애가 본능이라면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때로는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이해할 수 없죠. 가슴 아픈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도 덜어보게 되잖아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잘못되고 병든 사랑이 아이를 아프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요, 더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귀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병든 사랑을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모든 병든 사랑이 사라지게 되길 바라고 건강한 사랑이 시작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3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볼게요. 시작. 음행과 우은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진정한 사랑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욕심과 음행과 탐욕을 가지고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3절의 말씀에서 제일 눈에 크게 들어온 것은 마땅히라는 단어예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무엇인가 강력히 내 의견을 주장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건 마땅합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라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마땅히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은 없어요. 중간 지점도 없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닭을 엄청 좋아했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닭을 많이 먹었어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청년부 행사만 하면요, 무조건 닭이었어요. 항상. 어떤 때는요, 철야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닭차를 불러다가 바깥에서 닭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야가 끝나면 계속 그 닭을 이렇게 주면서 계속 먹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청년부 회계가, 목사님 1년에 우리가 먹은 닭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리고 닭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먹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체가 저한테 진지하게,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간식은 뭐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옆에 지체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한바탕 걔를 혼내켰죠. 무조건 닭이다. 묻지 말고 닭이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닭이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냐지 닭이라는 거예요. 한참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가서 닭 많이 먹었어요. 오늘 마땅하던 단어가 그 단어예요. 무조건 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진지한데 음행과 탐욕과 이런 거는 마땅히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길 원한다면, 참된 사랑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행과 더러운 탐욕과 온갖 더러운 거 다 버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거짓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미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니요 빛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빛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열매나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빛의 열매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바로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냐? 왜 우리나라가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는가?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니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무조건 어떻게든 부흥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요, 천박한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나 맺히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하고도 달라요. 악한 열매는 더더욱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맺혀가는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빛의 열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나님, 그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이래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착하다는 단어가 멸시천대받는 사회인 것 같아요. 착하다.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착하기만 하면 안 돼. 너무 착하면 손해볼지도 몰라. 앞가림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착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착하면 안 된대요. 착한 사람이 손해본대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빛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가 빠진 열매가 아니에요. 교활한 것도 아니에요. 빛의 열매의 첫 번째는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든든한 멘토는 바나바였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초대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던 사람이고, 바울의 영적인 어떤 멘토와 같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바나바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초대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았던 멘토 바나바를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이라 먼저 이야기하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 그는 기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는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멘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내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말할 게 없을 때는 우리는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착해. 그때 듣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면 안 돼. 만나서 안 될 사람이라고 이게 감지하게 되는 거죠. 이 착하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을까? 왜 이렇게 참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요, 귀한 말이에요. 소중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빛의 열매, 착한 빛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저울추가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착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착한 사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는 거.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하며 또한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 더 무엇이라 말합니까? 진실되다. 빛의 열매는 의롭고 진실하구나, 참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 빛의 교회에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착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좋겠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의 열매가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에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형식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뿐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내가 중요한 시대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넌 너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넌 다 소중하면 너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1대1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욕구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해가 안 되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죠.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면 그 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맞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덕이 되는 대로 소용되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선택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험해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이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빛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14절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으로서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제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잠자는 자여.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잠든 여러분, 말씀에 잠든 여러분, 순종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든 자여 일어나라. 옆에 분에게 이 이야기 하세요. 잠든 자여 일어나십시오. 자고 있었던 분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잠든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는 여러분,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십시오.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관에 갇혀 있으니 그 관을 열고 나오십시오. 내 주위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다고 해서, 아니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잠들어 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 깨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형상이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미메테스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모방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거기 꼬맹이 둘이 있었어요. 하율이, 하민이. 근데 이제 각자 밥을 먹고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예배 드리자 했더니 이 막내 꼬맹이가 막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무슨 책을 갖고 왔는가? 옥편을 갖고 왔어요. 옥편인지 성경인지 모르고 아무튼 뭔가 성경책 비슷한 것을 갖고 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애도 첫째, 둘째, 둘째, 셋째, 셋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이, 그러나 성경책을 가져오려고 옥편을 들고 오더니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 행하십시다. 우리 안에 욕심도 탐욕도 온갖 더러운 것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십시오. 기도가 잠든 사람이 있다면, 예배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순종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십시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